반갑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집사람 8월 8일 날 이렇게 운동하다 다쳤는데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제 9월 27일 10시 10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와서 사진 찍어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기부수를 푸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무척 27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집사람 아파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살림한다고 고생이 많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들 일이 나는 별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제도 해보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큰 방, 작은 방, 제 서재방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또 온다고 이렇게 하얀 머리로 있을 수 없다고 또 흰머리, 검정머리로 좀 해달라고 해서 염색을 해주고 또 모욕을 시키고 그리고 또 빨래 좀 하고 나니까 오전이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힘들다고 침대에 좀 누워있으니까 또 생전 전화도 안 오던 디모데 교장인 이상은 형제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도 어디 아프냐고 목소리가 누워서 받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로 집사람이 이제 드디어 9월 27일이면 10시 10분이면 이게 이제 기부수를 풀게 됩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호한 결단으로 간증 있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좀 전신도 없고 해서 빨리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 좀 안 읽고 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좀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행크스는 죽을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링컨 너 절대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고 참 어머니 행크스는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지요.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속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알다시피 너무나 가난해서 농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각으로 지식을 이렇게 쌓아갔죠. 그러면서 성경을 연속 많이 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한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 지위까지 오르는 사람이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 선물은 성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바쁜 대통령 시절에도 성경을 연속 읽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연속 집무 시간에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한 250독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25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하죠. 나의 멘토는 예수님이었다고 주님이었다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월 1일 역사적인 무슨 날이죠?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월 1일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그리고 링컨은 1864년 11월 19일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지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서 민주주의의 핵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 명연설을 해서요. 이 연설은 단 272단어로 이루어졌지만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설 중에 하나로 세계적으로도 제일 유명한 연설이지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또 왜 이런 유명한 말을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무려 250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감과 정의, 결단력을 바탕으로 정말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승리한 적도 패배한 적도 없다. 나는 단지 무엇을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 링컨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틈만 나면 성경을 보았고 그는 25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주의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수가 있죠. 언제나 대하지 못하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니면서 어제도 밤에 운동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집사람 자는 거 보고 어떤 성도님이 집에 와서 교제하고 가는 거 보고 동원중학자에 가서 말씀을 틀어놓고 한 30분을 돌았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권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내용 아시지요? 다 안 읽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구원사의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각 책들은 일관되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지요. 성경은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봉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성경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겠죠?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고 있지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누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는데도 성경만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은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지한 자들을 교육합니다. 성경은 무지한 자들을 교훈합니다. 성경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참된 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도각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도각을 해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기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할 수 없는 노예 해방을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무지한 자들을 교훈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또 돌이키게 하여서 참된 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은 봉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켜서 그에 합당한 봉사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켜서 그에 합당한 봉사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봉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행할 것이며 어떻게 행한 바를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씨앗찬
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간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봉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육간의 자녀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서 전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고 또 어른들이죠. 우리 모두는 복음과 진리의 청지기로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은 삶을 실패하게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선택과 결단은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지요. 그래서 잘 아는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1235쪽입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이르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따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따는 불무 가운데 능히 건져시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엘서 1장 8절과 3장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그 한강장 아스푸나스가 이런 지시를 내리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없고 잘생긴 자를 선택하라. 모든 재주를 통찰한 만큼 지능지수가 높고 지식을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라.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먹고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로 3년을 기르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 왕의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그래서 열흘간을 시험을 해보고 먹어보니까 어떤 길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열흘간 먹었는데 오히려 얼굴에 윤기가 나고 살이 찌고 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은 결단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27m 다른 근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많은 관리들을 모여놓고 금신상 27m 다른 근신상과 폭이 2.7m 다른 금신상을 그 뜰에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 눕겠다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의 두려움도 없이 단호하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풀무에 들어가겠다고 그들은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왕의 협박과 유혹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풀무에서라도 지키실 것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고개만 한번 딱 숙이고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은 행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믿음대로 됐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잡아놓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4명이 돌아다니지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흘리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상의 허무함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느부갓네살에게 증거하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데 큰 일을 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들은 이방에 날아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이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히려 이방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처지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성도님들, 목숨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내놓고 이들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불 가운데서 구하여 높이셨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3장 25절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내용을 다 아시지요. 바벨론 마지막 통치자인 벨사살 왕의 계승자, 바로 65세의 왕이 된 메대 사람, 바로 다리오가 있지요. 그 다리오 왕 앞에서 그는 어떤 일을 행하지요?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다 공포가 되었었습니다. 모든 120명의 이런 관리들과 또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책임자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시기해서 모함해서 어떻게 되든지 흠이 없는 다니엘에게 모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때가 되면 정확하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잡아서 그에게 사자굴로 누르려고 만든 것이지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니엘은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다 열어놓고 3번을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나를 잡아가라는 행위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언제나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것은 창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닫아놓고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30일 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이렇게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문 닫아놓고 안에서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문 닫아놓고 하면 누가 합니까? 문 닫아놓고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제가 문 닫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겠다는 것이지요. 목을 건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가 왕의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결단을 했지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나오고, 다니엘은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사자의 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나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결단이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결단이었고, 이 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도륙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조서가 내려지자 모르드게 온 유대 백성들이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지 아니냐.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뻘되는 딸에게 목숨을 걸으라고 말하지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다. 그 말할 때 에스더는 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동족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을 금식하도록 청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그런 결단을 내리죠. 뭔 결단을 내립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때 당시는 임금이 왕이 어떤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갔을 때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를 이렇게 내밀어만 왕비가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3일간을 금식을 청했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여자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혜와 재물과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왕후가 된 것은 그때를 위해서 있었다고 모르드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케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인을 시기하고 중상한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를 달았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리게 되지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갈리혁명으로 저를 38인가 할 때 저의 팀장과 저희 생산관리부장이 대기발령을 나누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쳤을 때는, 이유 없이 쳤을 때는 꼭 당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이유 없이 그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이 도장 한번 잘못 찍은 것 때문에 대기발령하고, 또 생산관리부장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표 쓰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 후에 찾아오는 성도의 넘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찬송가 370장 보면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부르겠는데 제가 음치라서 부르지 못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는 다 이렇게 나중에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지요. 이들은 목숨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목숨 건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사는 길이지요.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찬송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결단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로 누구누구 이름을 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셔서 더러운 병구들이 붙지 못하게 달라고 마귀들이 붙지 못하게 달라고 능력의 보혈로 다 그 병을 잡아달라고 마귀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목숨까지 거는 단호한 각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불태전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간증 있게 살려면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선택과 단호한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불확실하고 또 우유부단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또 기도를 멀리할 때 원수의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5남매 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1년이 넘었는데 전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강대산 밑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넷째 아들에게 가서 너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러니까 그 넷째 아들이 딱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전화가 울리니까 넷째 아들이거든. 넷째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1년간이 전화가 없었는데 딱 받아버리면 맥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기도할 때마다 장난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경험 안 해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하고서 짐을 세게 만들지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보니까 최춘난 자매님이 전화가 와. 생전 전화가 안 오는 자매가 전화가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뭔 일이 있다 해서 받았어요. 받으니까 우리 형제님이 암이라고 그래요. 군산의료원에서 암이 당해서 긴급하게 온강대학교 응급실에 왔습니다. 형제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한 1년, 2년 됐는가 봐요. 지금 1, 2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딱 그 기도 중단하고 바로 온강대학교에 날아갔지요.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맥을 끊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상황에 봐서는 이제 전화도 받아야 되겠지만 마귀가 영리하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삶을 본받으며 단호한 결단을 드리는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전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해서요? 대사이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결단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선택과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